볼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4장부터 2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목이 딱 나가요. 읽다 보면 바로 20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바로 이 말씀이 이 주제예요. 뭐 다른 주제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문제는 여기에 순종하느냐 여부만 남아있는 것이죠.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지어지는 게 맞죠. 내 구미, 내 편의에 따라 지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성전이 성전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 되는 거예요. 이걸 현대 교회도 우리는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제 솔로몬 왕이 성전에 모여 있는 회중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14절부터 나오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15절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이 편은 시편에서 송영으로 자주 사용된 그런 표현이죠. 찬양 가운데서 자주 사용된 표현. 이 표현을 우리가 자주 써야 되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찬양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15절은 16절부터 21절을 이끄는 구절이 되는데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온 모든 것이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임을 선포하고 있죠. 그냥 낭독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무엇을 했는데 이런 말은 전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하셨다. 솔로몬은 성전 완성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 건축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 성전 건축할 사람을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 성전 건축 과정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전 관공에 대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이죠. 12, 13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신 영광의 광채를 얘기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광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20절과 21절에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영광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시면서 그때부터 계획하신 일이 사실 성전 건축이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세우신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심사가 틀려요. 우리 눈에는 눈에 보이는 것, 당장 세워지는 것만 관심이에요. 하나님은 장래의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사람이에요. 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까? 즉 성전 건축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며 인도하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이토록 성전은 다윗의 간절한 소망에서 시작해서 다윗과 그 백성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솔로몬이 착공해서 7년이 넘도록 공사해서 마무리를 하죠. 이제 솔로몬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또 우리 인생의 매일과 마지막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왕이니까 자기가 했다 해도 되죠. 그러나 아니라는 걸 알았죠. 우리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절대 자기 공으로 돌리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다 내가 했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자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가리켜 뭐라 부르셨습니까? 내 이름을 위한 집이다. 이스라엘 관습에 가면 이름은 제2의 자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죠. 즉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시공간을 추구하신 하나님은 한정된 장소에만 계시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여호와의 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어디든지 계시는 곳이지만 실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에도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곳임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배드리라. 이게 예배처소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죠. 우리가 성취해야 할 모든 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허락과 간섭 안에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에요. 17절과 18절에 아주 또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와요.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나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즉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 건축했다는 뜻을 표출했을 때 하나님 다윗의 마음은 좋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신이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은 천막 안에 계시도록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단 말이에요. 자기 집은 화려한 데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무슨 거짓골이야. 그럼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으려는 마음을 풀어주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은 좋게 여기시면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품었다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이 놓으라 하시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는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다윗 왕조를 견고히 만들어 주겠다고. 여기까지예요. 다윗의 축복은 여기까지. 근데 이것을 다윗 언약이다.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약속해 주신 은혜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마음은 갸륵하죠. 정권이 안정되자마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신의 거처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인 초라한 성전을 떠올리고 죄송스럽고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구나. 얼마나 기특하고 갸륵합니까? 그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 이거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창조의 은혜, 구원의 은혜 다 베풀어 주셨잖아. 그래서 우리는 감사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것을 아끼지 않고 드렸던 것,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마음이 있어야지 무엇이든지 첫 것을 드릴 수 있다.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릴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하겠다 하는 이런 다윗의 마음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되찾아야 할 마음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마음은 갸륵해. 19절에서 뭐라 그러시면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하여 이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약속이 끝나냐? 아니에요. 내 몸에서 나을 때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뜻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참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다 준비하고 다윗이 마음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에요? 그렇죠? 자 보세요. 이 왕조를 창건한 이후 왕들은 대개 정치 종교를 통합해서 강력한 통치권을 확보하려는 거 다 하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왕조 창시자는 신전이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해요. 역사적으로 볼 때. 다윗도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마음과 아울러서 이러한 목적도 염두에 두고 성전을 건축하려 했을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국가를 통합하고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에 더 포커스를 맞추기를 바랬던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질 경우 각 지방의 자리인 지파와 예루살렘의 간격은 더욱 벌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과업을 다윗이 아니라 그 후손에게 허락하셨다. 거죠. 바로 이때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게 본인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 전체로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 주권과 내 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 했던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을 쓰셨어요. 솔로몬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패, 우리의 어려움, 우리가 돌아가는 것 같은 것,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반면 우리의 성취와 성공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 당연하게 인정해야 하겠죠.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 자, 이렇게 우리가 바른 신앙관을 가졌는지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구냐? 종이 무엇을 하던 간에 다 주인이 하시는 것이다 하지 않습니까? 어디 감히 내가 나옵니까? 그래서 20절에 말해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이루어진 것을 천명하면서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 사용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자신의 왕위를 개성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당연히 그 사람이죠. 그 사명 중에 가장 큰 것이 성전 건축이었으니까.
여기서 특별히 이스라엘 왕이라 하는 표현을 썼어요. 이스라엘이 통일왕국 당시 나라 이름이지만 분열왕국 당시는 북왕조의 이름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러므로 이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살고 있는 북쪽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염려스러웠으니까. 자,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어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자신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기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라는 바른 자기인식을 가져야 되고 항상 무익한 종이라는 마음의 자세를 지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가운데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한 다음에 섭섭함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섭섭병이라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거. 그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자신이 성취한 일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부족하다는 그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행한 일에 대한 공적과 수고를 인정받으면 그날로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났지. 교회에서 이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즉 자신과 자신의 일에만 시선을 두지 말고 우리 인생을 축복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뿐만 아니라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신 것, 이거야말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라. 오늘 또 이렇게 고백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주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게, 조금이라도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할 수 있는 체험들이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순간순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않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장래가 약속되어 있음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주의 선하심, 주의 주권 인정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어떻게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시시때때로 함께하여 주시고 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인생길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